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길과 길이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기쁘고 아름답고 그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요 4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토픽 아니면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서 10절은 이제 세 여인이 빈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빈무덤에 찾아가는데 거기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이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요.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문 열린 것을 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개켜져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명의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과 5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세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명 엠마오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누가복음, 누가 신학의 정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의 신학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그게 길의 신학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길의 신학. 우리가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길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존재 모든 방식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길이 나오는데요 2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길이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또 다른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엠마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갖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루살렘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2개의 길, 2개의 인생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내용, 그 길, 그 인생이 별로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만난 2 제자는 단지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부활의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존재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인생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자 2 제자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름이 없는 제자지만 한 사람은 글로바지만은 그 2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적을 행하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봤을 때 정말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꿈을 갖다 심어주실 분이시구나.
아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푼 가슴으로, 부풀어온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결박이 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밑줄을 제가 한번 쳤는데요. 그날에, 이날은 어느 날인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또 이날은 어떤 날인가요? 세 여인들이 빈무덤을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 빈무덤을 봤다라는 증언의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한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글로바라. 그 제자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주님과 아주 친근한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 그 역시 글로바처럼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아간 동참한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뭡니까? 주님의 죽음, 그리고 그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 시제는 무슨 시제냐? 바로 계속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갖다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왜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계속 둘이서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25리, 약 11km, 성인의 걸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짧은 거리 가운데서, 3시간의 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좌절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께서 그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찬송가 92장의 말씀에 보면, 92장에 보면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후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 다음,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친구인 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모른단 말입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글로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고요? 당신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소망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회복도 사라졌습니다.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그토록 슬퍼하며 낙심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을 믿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있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선지자 한 사람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더욱더 모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두 제자는 마치 부활의 주님을 마치 죽은 사람으로 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들은 생명의 주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은 이러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눈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과 3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가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수동태라는 것이. 그들의 눈이 자연적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근데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슬픔과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낙심과 슬픔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눈이 침침하다, 눈이 약간 어둡다, 어두워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제자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낙심과 슬픔은 눈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안 또한도 어둡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슬픔까지 아니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다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 모든 어둠과 슬픔과 그런 낙심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주님의 음성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3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저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지만은 31절 말씀에 보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이것 또한도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밝아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열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보다 이 두 제자에게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 수준이 나서 성경 지식이 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 언젠가는 제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약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사랑의 나눔을 나누고 서로의 섬김을 나누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날 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심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밤은 어쩌면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엠마오의 길이며 엠마오의 인생이며 엠마오의 밤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엠마오라는 슬픔의 인생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소망의 불을 성령께서 댕겨주신 것이, 주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낙심한 그들의 마음,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 주님과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의 교제를 가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숨결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너희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준 것, 이것이 바로 이 엠마오의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활의 능력을 갖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은희 전사님께서 수요 설교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국엔 뭡니까?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3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길과 길이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죠. 사실은 쉽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나아가라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엠마오의 길과 예루살렘의 길이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의 인생 또는 있지만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인생 또한도 있다는 것이, 그 만남을 갖다 누가 연결시켜 주시냐?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슬픔과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인생으로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할 때,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내 심령이 뜨거울 때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점철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엠마오 제자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다 같이 3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의 모든 내용을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갖다 다 설명해 주셨어요. 차근차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안타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소망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제자에게 있어서 엠마오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어둠의 심령과 같고 바로 마음의 빈무덤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코로나를 사는 우리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또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기쁨과 감사의 인생도 있는가 반면에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상처와 어둠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와시고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멈춰라,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라, 이제는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길과 길의 만남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날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척척척척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않은 것이에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 때로는 낙심하며 내 자신을 인해서, 환경을 인해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엠마오의 길이 있는가 반면에 예루살렘의 길과 길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길과 길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저와 여러분을 엠마오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인생길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복된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의 한마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제가 구원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갖다 사랑하시는데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 지금 엠마오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에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 사람과 아까 처음에는 얘기할 땐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우리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효다동교회 귀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것들을 갖다 이루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피워나가는, 이루어나가는, 만들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주보에 제가 가사를 좀 집어넣거든요.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맞아요. 이거 1부 때는 박수 치면서 했는데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1절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자자손손 우리 효자동교회 100년 아니 200년까지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